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어제 금요일에 예레미야 묵상 말씀을 내보낸 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날 거를 동시에 내보내서 금요일날 묵상하실 것이 조금 늦게 전달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주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내일은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지고 또 오후에는 청년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찬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잔과 떡을 따로따로 대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일회용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 안에는 같이 떡과 포도주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지 않고 같이 열어서 같이 먹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그 성찬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친히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주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지요. 성찬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행위로 삼아왔습니다. 이 같은 개혁주의 교리는 세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왜 성찬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왜 차별적인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을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사회를 지배했던 구교의 사상에서 초대교회의 성찬 의미를 성경을 따라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떡과 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식사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사라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 식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에 관계된 세 가지의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식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원형에 가깝게 말을 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은 속죄사역이라는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고 누가는 교회론에 비추어서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찬의 신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처음 만들어진가 하면은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한 어떤 해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모두 그날 밤의 식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중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와 12명의 제자들만이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타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입니다. 거기서 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이코스라는 작은 모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식탁에서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가 말하는 교회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유대교의 종교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식탁으로 초대되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으며 실제적인 식탁 교제는 특별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구제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바울에 의해 정립된 고린도 교회의 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오늘 읽으신 말씀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 예수와 함께 식사했던 12제자의 생각을 바울은 통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기념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의 교회론에 부합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이 정당한 성찬의 시행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식사라는 상황을 살펴본 것은 근본적인 정신은 살아있지만 형태와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하신 그리고 30년쯤 지난 다음에 이 바울에게 있을 때까지 한 30년 되는 시간 가운데에도 근본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와 모습은 많이 바뀌고 변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다양한 다양성이 있는 형태는 존중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근본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본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최초의 사건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건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용이 길어서 내일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 주 예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해질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그 확실한 식사를 통하여서 주 예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확실해진 모든 것, 그로 인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 예수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이 변화되는 형태와 모습 속에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믿는 그것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처럼 자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날 밤의 그 식사에서 성찬에 관한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여기는 그때부터 운동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것이지 정지되어 있으면 이미 운동 에너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시며 주 예수는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당신의 하나님의 운동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찬을 식사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일상적인 식사를 성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확실함 속에서 주 예수에 대한 확신을 얻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를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부터 만들어져 갈 때 성찬을 통해 주시는 불확실한 것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확실해지고,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유함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을 때에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 예수와의 연합과 일치가 우리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내어주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